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치밀하고 깊고 넓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장까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칭의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승리할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이방인의 선택, 유대인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분, 8장 마지막 부분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반전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큰 근심, 고통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만 준 아주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거절했고 또 복음을 말하는 바울을 핍박했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증언해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건 쉽게 말하면 나 지옥에 보내셔도 좋아요. 우리 유대인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죽이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나를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기 민족, 종족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소원과 바램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랬는지 고통, 큰 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 구원이라든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저 지옥 보내셔도 좋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다른 데서는 바울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1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 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건 또 왜 그럴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9장부터 다루는 이스라엘 문제는 이제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이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줬던, 그리고 그런 얼마나 또 이들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저주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아멘까지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된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쭉 나열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혈통, 혈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 민족의 영광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런 특권의 목록이 있지만 사실 이 특권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특권까지 받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냐,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는 한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무너진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운 선물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과 예수님을 필요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특권이, 그들이 받은 선물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되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그것으로 인한 믿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민이라도 이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사에서 나온 자녀들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결국 참 이스라엘이 되는, 참 구원받은 자가 되는 조건은 씨가 아니라 뭐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른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따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 성격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한 말인데요. 큰 자가 뱃속에 아기들을 가지고 있을 때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은 아직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이렇게 정해졌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하고 또 버리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드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그러셔? 왜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 그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불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질문형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걸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내용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왜 그러셔?가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함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정말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뭘 잘해서 선택해줬고 구원받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다음에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정말 놀라운 선택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주신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논증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자든 또 완악하게 할 자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히 이거 가지고 우린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구는 쓰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로는 완악하게 썼고 또 모세는 아름답게 썼죠. 이거 전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었을까? 원래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둔 거라는 거죠. 그걸 잘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각자의 어떠함들이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자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지 쟤는 지옥 갈 사람이야, 쟤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의미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구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권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바울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건을 만든 자와 물건의 관계에 대해서 잇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토기장의 비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우린 당연합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이고 불의한 존재이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항변하는 인간이 아니고요. 저항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동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 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든 사람이 장인이 자기 목적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만드냐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긍휼의 그릇, 선택의 그릇, 이방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트려질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딱 폐쇄된 선택이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선택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인데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에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선택된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다 버려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인데 우리 선택됐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 계획에 포함시킨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지금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택,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금 호세아 말씀과 또 이사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면 우리는 선택도 될 수 없었고 또 지금의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죠. 이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내가 선택받은 자의 확신과 감격과 또 무엇보다도 교만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따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0절 32절에는 보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이 역전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달라졌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일들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거야.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이 갈림길에서 나뉘어짐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갈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에 부딪히게 됐대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돌에 부딪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유대인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지금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긍휼을 부정한다든지
자기 의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착각들이 전부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을 의지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